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러 갔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운 함께 있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사건별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거의 이번 한 주는 비슷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이 내용들을 길게 기록을 했을까? 어제 홍재용 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총독이 물론 그제부터도 나와 있었지만 새로운 총독이 나옵니다. 벨리스가 물러나게 되고 베스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실 때요. 역사적인 그런 환경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길이 막혀 있구나 이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가 들어오는 그 시점 사이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들이 그 당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리가 되고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개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또 이게 총독이 있는데 또 왕은 또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스도 총독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유대 지역으로
파견한 행정장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로마가 여러 지역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분봉 왕들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분봉 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인데 이름을 헤롯 아그리빠 왕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까지 계속 왕으로서 분봉 왕으로서 오고 있습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고, 분봉 왕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보통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혈통에 의해서 계속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으로 인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헤롯 가문의 왕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 헤롯 왕 중에 마지막 왕이다라고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닉이라는 사람은요, 여동생입니다. 1살 어린 여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 지역에 왔다라는 것은, 베스도가 지금 그 총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안 인사드리기 위해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온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왔었을 때 이런 잘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떠세요? 안부도 묻고, 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 나라는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물었겠죠. 묻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베스트가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은,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지만 이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은 그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거느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심판을 해야 되고, 또 이 전 총독을 통해서도 2년 전부터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이게 15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까지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어떤 과정으로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죄수에 불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죄수의 일이 총독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고민할 정도라면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욕심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울이 내가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내 존재가 언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성경이 평가할 때 이 바울이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이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요. 사실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악행의 혐의가 없었다라고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판단했습니다. 그럼 총독인 베스도는 어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옥에 있다는 것은 사실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계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바울에게는 억울할 수 있고,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는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베스도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묵상하면서 악행이 없다,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했다, 이 말 가운데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약에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이 제대로 가둬두려면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신문을 하거나 때로는 어떠한 좀 핍박을 해서라도 드러나게 했을 텐데, 베스도의 입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신문해보고 봤더니, 또 이 전에 있었던 총리 벨리스도 마찬가지였지만 혐의가, 악행의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흠없는 삶을 살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 소위 말해서 이 말빨이 먹히지 아니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이 그들에게 존경받거나 감동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입 따로 나의 행동과 나의 말 따로 했을 때 과연 이 복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윤리적인 사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점점 바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이전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사회적인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전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내가 바울에게서 바울이 여기 왜 있어야 될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민족적으로 정규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바울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고 판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도 로마법으로 문제되지 않고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가 가둬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이 전에 있었던 벨리스 총독과 이 베스도 총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하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서로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그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을 평가할 때 바울이 왜 여기에 있는가? 바울을 생각할 때 그가 왜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할 때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그 일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전하는 그 일. 예수의 특별히 부활을 증거했던 그 일. 그 일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성중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할 때 그 일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일 때문에 그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인생과 그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존재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너라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많이 벌기 위해서 막 바락바락 애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높은 자리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기에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죠.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말씀 제목으로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소개했더니 22절에 보니까요.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나도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튿날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게 위험을 갖추고라는 것은요. 여러분 좀 더 이해 쉽게 화려한 행렬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온갖 치장을 다 하고 화려한 행차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러한 모습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런 상황이죠.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가서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 이제 내일부터 나오겠지만 신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나름대로 자기가 좋은 옷과 또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장하는 그 큰 위엄을 갖추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천부장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5개의 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연대라는 것은 5명의 천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천부장도 현재 있죠. 천부장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왕과 또 천부장과 총독과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근사한 옷도 입었을 것이고 그 직분에 맞는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장면들이 대충 상상이 되십니까? 뭐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입고 싶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요, 나름 잘 갖춰지고 근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사하게 입었다고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왕이 행차할 때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 통하여 좋은 옷과 좋은 권력을 과시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바울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저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그냥 너는 왜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아가? 이런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평가에 또 그들이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평가를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속모습을 그들이 알았을 때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이야기 맞추는 그 부분들을 보면요,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황제께 확실히 뭔가를 사실을, 명분이 죄수를 보냈으면요,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명분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민 가운데 있다가 아그리빠 왕이 오셔서 내가 한번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총독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 세상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교회, 이게 진정한 영향력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내동에 있는데 성내동에서 이웃들을 잘 막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공서 뭐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신다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요, 성내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때로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감당할 수 없는데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물어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그렇게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바울이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왕과 총독이 이 바울을 평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바르게 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신문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어떠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데 교회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독이 아무리 신문한다 하더라도 바울에게서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세상의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생과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신문하고 또 신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악행도 내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총독들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었고 바울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행렬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권력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며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